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공부할 텐데 15장부터 19장 10절까지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개요를 좀 잠깐 살펴볼게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서론과 7교회, 초대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그리고 5장에서 8장까지 7인, 그 7인의 끝에 그 다음에 7나팔, 9장에서 11절까지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 이걸 추수로 비유를 했죠. 그래서 성도들은 곡식으로, 악인들은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추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째 7개의 재앙, 7대접, 7천사가 7개의 대접을 쏟는 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5장은요, 그 7대접을 대접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재앙의 서론 부분이에요. 준비하는 부분.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 크고 이상한 이적은 이제 대접 재앙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데 거기 불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심판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데 재앙이 있는 거죠. 거기에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는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있잖아요. 그 짐승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런 시련을 극복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금 재앙 전에,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노래가 먼저 나오는 거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제 그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게 모세의 노래.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노래하는 거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하늘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겠죠. 근데 이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의 구원 그 장면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장면하고 매우 유사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말씀해 주는 거죠. 그 찬양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전능하신 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항상 공의로우신 분, 두려우신 분,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5절.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찬양한 다음에 하늘에 증거 장막이 열리는 거예요. 이 증거 장막이라는 말은 성막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증거라는 말은 계명, 십계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항상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은 그 성막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열린 거예요. 이제 열리니까 이게 마지막 종말이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진 것도 이제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거죠. 그때 천사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어요. 제사장 같은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7개를 갖고 와서 7 천사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7 천사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이 재앙은 멈출 수 없다 하는 선언을 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본문은 대접의 재앙이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그동안 짐승에게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들이 짐승에게 고난을 당하다가 벗어나서 하나님께 구원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찬양을 드리자마자 성전 문이 열리고 재앙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극심한 재앙,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큰 재앙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요한의 상황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지금 구원을 받고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고요. 성도들은요. 그리고 반대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재앙을 받기보다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진짜는 어떠냐? 정반대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아람 군대에게 쌓여가지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걸 보게 하듯이 지금 요한에게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안을 열고 진정한 삶의 가치, 진정한 최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에 집중하는 그런 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6장에 들어가면 재앙이 시작됩니다.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7 재앙. 근데 7 재앙 중에 4 재앙은 자연 재앙이고 나머지 3 재앙은 사탄의 보좌에서 직접 내리는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7 대접으로 표현한 것은 레위기 26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7개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 7배 재앙을 받는 거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7을 꼽은 거죠. 2절.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딱 보면 이게 출애굽할 때 재앙하고 유사하잖아요. 첫 번째 재앙은 뭐였죠?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독종이 생긴 사람은 누구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둘째, 셋째는 피의 재앙인데 바다와 민물에 모두 민물이 피로 변해버리는 거죠.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모두가 다 피로 바뀌었으니까 피를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왜냐? 이들이 우상만 숭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믿는 자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바벨론도 그랬고 또 애굽도 그랬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이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우상 투성이잖아요. 근데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계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해가 불을 쏟아서 태운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요. 뭐 어떤 분들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그 뭐죠? 우주선들이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 어떤 때는 뭐 태양의 어떤 뭐가 하나 떨어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혹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마치 바로가 회개하지 않았듯이 이 사람들도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그 짐승의 왕좌에 이제 대접을 쏟아버려요. 그랬더니 나라가 어두워져요. 출애굽기에서도 흑암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흑암에 어두워졌는데 아파서 혀를 깨물어요. 아니 깜깜해졌는데 왜 아플까? 근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이를 가는 것과 혀를 깨무는 것이 유사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으로 고통을 당한다. 근데 역시 똑같이 반복되는 건 뭐죠?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6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묵상하면 7개의 대접 재앙에서 5개의 대접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공의롭게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그들이 한 대 그대로 갚아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가 10개의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듯이 이들은 고통을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재앙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은요. 이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저는 이런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장 12절에서 21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은 어떤 경계를 형성해 그 근동아시아에 이게 크고 그러니까 이걸 따라서 이제 국가가 나눠지고 그랬죠. 근데 이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막 다 모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천하의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뭐 몇 명 동쪽에 있는 왕이 아니라 천하의 왕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더러운 영, 거짓 영들이죠. 이게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막 기적도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아갖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그 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막 모였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15절에 믿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해요. 이런 날이 올 거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일 거야. 특별히 왕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야. 그때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돼.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휩쓸려요. 그러면서 벌거벗은 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 벌거벗은 것은 이사야 20장 4절에 보면 수치를 당하는 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유명하죠. 이 아마겟돈. 거짓말하는 영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았다 그래요. 이 아마겟돈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깃도라는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겟돈은 무깃도 언덕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무깃도 언덕이 있어요. 이 무깃도는요, 그 약간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이렇게 언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면 우위를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땅에 평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언덕이 있고 거기에 성을 쌓아놓으면 굉장히 견고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항상 전쟁을 치르는 전쟁장이 됐어요. 제일 대표적인 전쟁이 역대하 35장 22절에서 나오는데, 그때 애굽 왕이 갈그미스와 전쟁을 하려고 가요. 근데 유다 왕 요시야가 좋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친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가서 괜히 애굽 왕과 전쟁을 해요. 여기서 화를 맞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무깃도, 그러니까 아마겟돈은요, 굉장히 비참한 그런 패배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전쟁이 많은 지역, 그렇게 막 머리에 박혀 있는 곳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낙동강 전선 뭐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7절. 이제 이렇게 전쟁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도 줬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쏟으니까 그 다음에 하늘의 성전에서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다. 이제 다 완성되었다. 이제 재앙도 완성되었고 이제 너희들은 끝장났어.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죠. 18절. 번개와 음성들이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여기 번개, 음성, 우레소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지진이 생기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버려요. 이건 완전히 파괴되는 걸 말해요. 그 파괴되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 큰 성 바벨론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바벨론은요, 그냥 예전에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도시 국가가 있었죠. 그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성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온 세상의 악한 세력을 뒤에서 조종하는, 이제 나중에는 음녀라고 말하는데, 이런 영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지진의 결과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져요. 그리고 우박의 크기가 1달란트라고 했는데 1달란트면 45kg예요. 그러면 45cm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죽죠.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곱째 대접의 재앙이 나와요. 여섯째 재앙은 거짓에 속는 거예요. 막 백성들을 모으니까 거짓말하니까 다 모여요 왕들이. 일곱째 재앙은 재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망가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마지막 심판 중에 15절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지막 심판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이 다 속아서 돌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정신 차리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성경을 대적하고 우습게 여기고 성경을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이고 저거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성경 반대로만 가려고 막 몸부림쳐요. 이 세상이. 제가 이번에 그 시찰회 모임을 하면서 그 시애틀 공항을 잠깐 갔었거든요. 갔더니 시애틀 공항에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 아들스,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모이거든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시애틀은 아예 화장실 다 하나예요. 그냥 한 통로로 들어가면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 각 작은 문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 소변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화장실을 끝까지 가면 맨 끝에 3개의 소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고 여자고 그런 건 차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생각이에요. 지금이 아마 거짓 영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때인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걸 저항하는 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뭐냐?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자기의 느낌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휩쓸려 다녀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이게 중요해서 공부하러 나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에 더 붙어 있읍시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짐승들도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제 17장 18장은요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 이제 16장이 나왔잖아요. 그때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의 멸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음녀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바벨론을 의미해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음행했다 하는 건 뭐냐? 함께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 뜻이죠. 이 바벨론의 파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어요. 근데 이 짐승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이 가득했다 그러죠. 근데 13장 1절에 보면 왜 짐승들이 13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때 바다에서 등장하는 짐승, 첫 번째 짐승의 그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차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 온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그런 대표, 대장. 이가 붉은 빛의 짐승은 이게 13장에 보면 희한한 기적을 행하고 머리가 다쳤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는 존재잖아요. 이 짐승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다 이렇게 붐업시키고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제 그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고대의 바벨론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존재를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여자가 그 사탄 같은 그런 존재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막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핍박한 거죠. 이 여자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벨론은 어때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파괴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를 상징해요. 바벨론을 생각하면 로마를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를 정복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큰 세력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 그 악한 여자 바벨론에 그 타고 다녔던 그 짐승, 이 짐승은 어떤 거냐? 예전에는 활발하게 활동했다가 지금은 무저갱에 갇혀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굴복시켰죠. 근데 장차 잠시 나와서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멸망할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예수님이 흉내내던 짐승이죠. 이게 머리 맞아가지고 자기가 막 부활한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멸망할 자예요. 여기 그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짐승보다가 막 추앙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9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에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7머리는 로마가 이제 그 시작할 때 그 7 언덕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바벨론을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로 이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상징일 뿐이고 그 뒤에는 진짜 힘이 있는데 그거를 로마나 바벨론으로 지금 상징화시킨 거죠. 여기 5, 첫째, 둘째 왕 이런 말이 사람들은 이 숫자를 잡고 로마의 왕들이나 로마 이전의 왕국들과 맞춰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 5은 어떤 황제고 근데 그냥 이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이들이 굉장히 큰 힘으로 다스려요. 로마가 큰 힘으로 다스리지만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들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10뿔은 이제 왕권을 행사하는 자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동안으로 끝나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왜 이렇게 하죠? 어린 양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힘을 악한 존재에게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니까 다들 긴장하잖아요.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너무나 쉽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영화 로드 오브 링스 보면 뭐 전쟁이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근데 주님과는 전쟁이 안 돼. 왜요? 주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지. 탁월한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기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도 다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 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에서 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음녀와 짐승과 뿔이 이제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권세를 다 바벨론에게 바쳤던 그 국가들이 바벨론을 배신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존재들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7절은 16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도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일정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봐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여자의 정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세력이다. 바벨론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이 어떤 최후를 맞는가를 보여줘요. 그 큰 세력은 땅의 모든 왕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부추겨요. 그 세력이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그런데요, 믿는 자들이 막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딱 시작되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망하게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세기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줬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라는 큰 세력이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를 핍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로마가 진짜 힘이 있나 보다. 근데 보니까 로마가 진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힘이 있는 거죠. 동시에 오늘 뒤틀려진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 아무리 얘기해도요,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악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호들갑을 떨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18장 1절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제 그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제까지와는 다른 천사가 내려와요. 근데 이 천사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이런 현상이 구약에도 있었죠.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얼굴에 광채를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채가 나는 거죠.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제 2절에서는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만국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행음했고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그리고 사치했어요. 왕들은 행음, 그 다음에 장사치들은 사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제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탈출하라고 마치 소돔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데리고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탈출하라고 촉구합니다.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이제 6절에서 8절은요 법정의 모습이에요. 여기 법정의 원고는 땅에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이고 피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이에요.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섞은 잔은요 17장 4절에 나오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것들이 가득한 잔을 섞은 잔이라고 말하는 거죠.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이요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포위를 당합니다. 그때 이 바벨론 왕궁에서 어떤 일을 했죠? 우리는 안 망해. 우리 성이 얼마나 튼튼한데.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잔들 가져와서 우리 다 같이 술 한잔하고 그 결속을 다지는 그런 일을 하죠. 근데 그날 밤에 바벨론 왕국이 망해버려요. 지금 그 그림 그대로를 지금 악한 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루아침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 악한 세력을 음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은 이 바벨론이 급격하게 망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망한 것처럼 그들도 막 승승장구하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한 행동을 그대로 갚아줄 거예요. 그것도 갑절로. 왜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강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뭐 이 정도 해도 되지. 그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롯의 처처럼 괜찮은가 뒤를 돌아다보다 보면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로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제 오늘 9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두 부류가 애가를 불러줘요. 첫 번째 부류가 뭐냐? 왕이에요. 왕들은 함께 음행했던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가 망하니까 멀리 서 있어요. 그리고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두 번째 애가를 부르는 자들은 상인들인데요. 이들이 우는 이유는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 그렇게 사치하고 향락해서 이 사람들 상인들은 돈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바벨론이 구입했던 물건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나와요. 아마 이 종들과 사람의 영혼은 둘 다 종들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여기 과일은 귀한 것의 은유예요. 그냥 먹는 과일이 아니라 귀한 것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인해서 돈 벌던 상인들이 바벨론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멀리 있어요. 16절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역시 바벨론 제국이 그동안 다른 제국을 다스리는 입장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에는 성객들과 선원들이 나와요. 아마 장사를 위해서 수입해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장사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왕들과 상인들이 애가를 지은 것을 알려줍니다. 애가를 보면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첫째는요,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부를 쌓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둘째는 애통하는 자들이 그 처지에 공감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그 화가 자신들이 당할까봐,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타격을 줄까봐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번영의 결과예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흘 동안 계속 붉은 꽃이 없다. 어떤 권력이나 어떤 부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결론이에요. 한때는 온 세상을 모으고 엄청난 것 같지만 그냥 끝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요, 목회를 하면서도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교회만 키우고 자기만 드러내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요, 이렇게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보신 여러분들이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며 사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것이 얼마나 한순간인지 영원하지 않는 것인지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한 것을 함께 좋아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애가를 불렀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성도들,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은 찬양을 하는 거죠. 마치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런 거예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벨론이 심판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을 하고요. 그때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하나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22절.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완전히 망한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상인들이 왕족인 게 왜 멸망의 원인일까? 이사야서 2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에요. 여기 고관이라는 말이 왕족이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떠냐?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한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상인들이 왕족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풍요로운 것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두 가지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만국을 미혹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것이 그들이 멸망한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제 심판을 보고 하늘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았기 때문에 하늘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죠.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모든 자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이제 결혼잔치 그림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결혼잔치에 어린 양이 있어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이때까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누굴까?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혼인잔치의 신부는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 혼인 교회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정결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천사와 요한이 대화를 하는데
여기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이중적인 그런 설명이거든요. 아니 교회가 신부면 그 성도들 모두가 다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상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교회 자체가 신부고 거기에 각 성도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지금 그려나고 있는 거죠.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나는 너보다 우월한 자가 아니야. 나한테 절하면 안 돼? 우리는 다 하나님 섬기는 종에 불과해 라고 자기를 소개한 거죠. 그리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의 증언은 그냥 혼자 된 증언이 아니라 성령의 예언이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 예언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이 날은요, 바벨론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그 바벨론과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모든 박해, 그동안 받았던 박해를 되갚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은 단순히 박해에 대한 복수로 끝나지 않아요. 후에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혹은 참여자로 서게 됩니다. 1세기에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혼인잔치는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왜냐? 1세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어느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다, 결혼잔치가 열렸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는 혼인잔치 그러면 그냥 그게 천국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잔치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계속된다. 오늘날의 결혼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중동의 결혼식은 지금도 화려해요. 그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의 절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 땅에서 특별한 신분으로 살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도 누리게 되죠. 근데 이 모든 땅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은요, 아직 완전한 게 아니에요. 절정은 어디서 누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가장 완전한 상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